추석 연휴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상당히 좀 피곤하실 거예요. 또 멀리 시댁이나 친정을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온도도 적당하고 온몸에 피로감이 쫙 밀려오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여도 되겠지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오늘은 예수를 믿어도 삶에 별로 큰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거리가 많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간증거리가 사실은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좋다는데 나는 뭐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오늘은 주님 앞에 쉬어야지, 이 마음 빨리 물리치시고 나 오늘은 바뀌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달라져야 돼, 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있는 방에 가가지고 혹시 무슨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장면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데 배너를 하는 거예요. 배너, 최근 나온 배너 있잖아요. 옛날 배너 말고 요 배너를 하는데 그것도 참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말타기 경주하는 그 기가 막힌 장면, 그 장면을 하니까 어떻게 눈을 떼겠어요. 보면서 팍 달리는데 이제 저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이 유다 베너, 주인공이 유다 베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메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하고 이제 이 친구이자 원수이죠. 한때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이 유다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유다 베너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을 문둥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다 감옥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노예선에서 노예로 막 이 노를 저었던 사람이 유다 베너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워낙 사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경주를 통하여서 이 원한을 갖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메살라가 두 바퀴 남기고 이 마차가 꼬꾸러지면서 중상을 입고 유다 베너가 결국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한을 갚았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하나를 짊어지시고 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물을 한 잔 드리려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 베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복수였어요. 복수.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붙들고 이제 메살라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메살라가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사고로. 칼을 가슴에 품고 있어서 내 이 꼴을 보려고 왔냐?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너를 죽이겠다. 아직도 원한에 사무친 게 메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베너가 그럽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안을 파멸시켰는데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메살라를 끌어안으니까 메살라가
끌어안으면서 칼이 톡 떨어지면서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배너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복수, 원한을 갚는다,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생각. 복수하겠다, 이게 뭐냐? 육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용서해야 진정한 승리가 된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승리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 머릿속으로 하루에 지나가는 생각이 5만여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5만여 생각 가운데 90% 조금 넘게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4만 5천 가지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가 잘 붙잡고 조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수도 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스쳐가는 그런 많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메인 센터, 생각 덩어리, 생각 다발, 생각의 중심, 요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의 다발과 메인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에 이르지만 육의 생각 덩어리와 다발을 쭉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회 오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 한번 가만히 스크리닝을 쭉 한번 돌려보세요. 스크리닝을 쭉 해보시면서 되새김질 해보니까 야, 정말 좋은 생각 많았구나. 이런 거보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참 내가 의식도 안 했는데 생각이 이렇게 내 이 머리 영사기 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을까? 그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찰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은,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것도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딱 연결을 하면 생각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갈라진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생각 PPT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시는데 사라졌네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원한에 찬 삶을 살아가면은 늘 상처투성이의 삶이 되어지지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 화해와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오냐? 생각이 참 절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심은 데서 생각이 오게 됩니다. 입력이 있으니까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심어주면요 좋은 생각이 나나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요? 학교 가서 안 좋은 거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교육, 동성애도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자꾸만 인정하는 이러한 교육 난 못 시키겠다. 조금 더디 가도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겠다. 홈스쿨링 하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 들은 대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잘 심어줘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생각에 어떤 얼개라고 할까? 틀이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간의 뇌와 복음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는데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이 도입된 시기와 폭력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이 도입된 시기가 미국과 캐나다는 194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74년이었습니다. 근데 1945년부터 74년까지 텔레비전이 도입되고 미국과 캐나다의 살인 범죄 증가율이 92%, 93%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텔레비전이 도입되어지고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쭉 나오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만 알겠더라고요. 제 세대는 아는 사람들 알아요. 이거 왈가닥 루시. 이거 알면 연식이 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왈가닥 루시 기억나시죠?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2세 이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는데 왜 살인범죄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느냐? 인간의 뇌에 전두엽이라는 게 전두엽, 그리고 이 전전부 피질인가 여기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고상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이 전두엽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발달이 되냐? 중추기관, 감정을 흥분시키는 중추기관만 발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흥분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못 들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냐? 뇌 기관 자체가 성장이 다른 거예요. 텔레비전 많이 보고 어려서부터 이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러면은 감정 조절하는 기관은 발달이 덜 되고 흥분하는 이 중추기관만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PPT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근데 그 당시 남아공은 어떻게 됐냐? 오히려 살인 범죄 증가율이 마이너스 7%였어요. 텔레비전이 아직 안 들어왔을 때. 근데 텔레비전이 1974년도에 남아공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87년까지 무려 130% 정도 살인범죄 증가율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라든가 이 인터넷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일단 복음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 자체가 굉장히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신경의 얼개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신경의 내용들, 뇌신경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가득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여러분 교회 와도요. 왜 영의 생각을 가져가지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지 않냐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생각이 다 바뀐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 진화로 인생이 만들어진 거지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화를 해가지고 유인원을 통해서 고릴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 뭡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결국 진리는 통하게 돼 있어. 큰 차이 없어. 이렇게 하는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 인본주의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이 크게 가치가 있는 거고 나에게 진리야. 이런 거죠. 물질주의,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각을 안 버리고 물질주의를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물질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풍성하게 살게 좀 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라고 전도할게요.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나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허영주의 뭡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물질주의와 허영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어가지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욕망, 쾌락주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도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되기는 되죠. 살아는 가죠.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갖겠지만 이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시어리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우리는 진리가 뭐라고 믿냐면 창조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도 진화론보다 더 무수하게 많은 게 창조론의 근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진리 배타성이 뭐냐? 3 플러스 4는 7이지 야 우리가 그냥 6이라고 해주자 8이라고 해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면 3 플러스 4가 6이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인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지고 배타성을 갖습니다. 다른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주인이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거 인정하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처음에 인정할 때는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사명과 갈 바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가 아니라 진짜 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렇게 믿는 겁니다. 허영이 아니라 겸손이, 쾌락이 아니라 자족이 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 미움, 시기, 질투, 귀찮음, 게으름, 안일함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진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영의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사망의 냄새가 나요. 한번 우리가 지난 이 연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휴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에 많이 붙들려 살았나? 영의 생각에 많이 붙들려 살았나? 한번 지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 우리 형제들은 모이기만 하면 돈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자녀 어디 기업에 들어간 거 자랑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육신의 생각을 살고 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의 도전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마음속에요 생명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집에는 어땠어? 시작. 집에는 어땠어? 분명하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실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의 생각에 자꾸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 따라가면요, 이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고 영적 생명력이 약화가 되어진다니까.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빨리 좀 끝나지,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좀 쉬어야지,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자꾸 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이 영적인 충만함,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절대 쉰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거 없어요. 이미 무수히 경험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충만해지고 언제 우리가 살 맛이 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확인하고 느끼고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익숙한 사람이요, 영의 생각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익숙한 사람. 자라오면서 쭉 이런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게 더 효율적이네, 이게 맞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면, 그래서 내 안에 굉장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유다 베너가 메살라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생각은 원한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이라도 이 억울함이 풀릴까 말까. 근데 영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보복했다겠다는 자기 생각, 나만 중요하다고 하는 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자기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육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떨 때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죽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만큼. 근데 그렇게 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생명과 참 평안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생명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애쓰시는데, 어떤 분은 영의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간증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인생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너 육의 생각 따를래, 영의 생각 따를래,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육의 생각 따를래, 영의 생각 따를래. 자, 내가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줘요.
하면서 싹 봉투를 넣는 게 보니까 500만 원이네. 아이고 이거 한 달 월급보다 더 되네. 누구도 몰라요.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 따르면요 여러분 들키지 않아도요 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면 결과는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이 소개팅을 하는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야. 너무 조건이 좋은데 한 가지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 이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나가보니까 아이고 원빈 뺨치는 데다가 아이고 그냥 그렇게 성품도 좋아.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또 성품도 좋아? 어떻게 사랑에 안 빠져요? 육의 생각으로 가면은 결국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육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어떻게?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말이 진리였네. 나 특별히 뭐 엄청 노력은 안 했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보니까 이상하게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생명력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쳐요. 이렇게 영의 생각을 쭉 따라 살아가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내 능력으로 살아봐요. 내 능력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되게 빈약하고 작잖아요 내 능력.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계산 좀 해봐요. 어떤 게 더 수지 맞는 일인지. 그죠? 아이고 그 내 부족한 능력 가지고 살아가지고 뭐 얼마나 얻으셨어요?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빈약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니까 아니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 열매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요 여러분 인생은 유대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가르쳐줘야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봤자 별것 없다.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없고 결국은 남는 게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빈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갈림길에서 영의 생각 붙들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